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사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였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공생의 3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십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이다라고 해서 대개 이제 4월쯤 해서 지키게 되죠. 요 일주일은 예수님에게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또 몸을 가지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밀도가 있게 살아가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 교회의 본래성을 회복해 주시죠.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이제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 대제사장들의 허위를 깨뜨려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이 이제 장자임내 하지만 사실 그 큰 아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임을 이제 또 말씀을 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 만들고 망대 만들고 포도즙들도 만들고 농작을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이제 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 떠나게 됩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종을 보내서 포도 열매를 좀 세를 받아와라 했더니 이 농부들이 모두 다 작당을 하고 주인이 없으니까 이 보낸 심부름꾼을 이제 때리고 때로 죽이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이 농장 농부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요. 이제 또 이 농부가 보냈던 심부름꾼들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뭐 가끔 우리나라도 있죠. 좀 뭐 돈 많은 부자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빌딩을 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처분하기가 힘들고 아까우니까 미국이나 어디로 이민 가면서 이 빌딩 관리를 누구한테 특별히 맡기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얼마씩 세를 좀 주시오 했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세를 주기는커녕 세 달라고 보낸 그 심부름하는 사람을 뭐 때리고 욕하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런 것과 뭐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라고 생각을 했죠. 37절 보시면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한다는 것은 존중히 여기고 잘 대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들이니까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종들은 악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없애면 죽이면 이 농장이 우리 자식이 되겠구나라고 악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아들을 내쫓아 죽이게 됩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 뭐 신문통에서 봅니다. 어떤 땅이나 농장이나 뭐를 좀 친구랑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는데 1년, 2년 지나는 동안 세를 잘 주더니 어느 날 이 관리 맡은 사람이 욕심이 나서 주인 몰래 인감을 봐서 땅을 다 매매를 해버리고 그리고 싹 날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뭐 요즘도 가끔 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 뭐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또 작게는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디서 지내세요? 예루살렘, 주로 성전에서 주로 활동하고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하시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인수하러 가신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과 관리 맡은 심부름꾼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그 이제 농부의 아들을 죽인 것인데,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문 밖 갈보리 언덕으로 쫓아내셔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치욕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복음 전하자,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41절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41절 40절 41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바른 답을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쭉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성경 구절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인용을 해서 들려 주셔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순간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일의 반복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말씀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때는 뭐 한다고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백성들에게 혹은 사탄에게 그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전에 보셨던 종려 주일 때도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다. 이것도 스가랴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초기에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뛰어내려라, 한번 절해라, 세상 다 줄게, 이런 유혹을 3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3번 똑같은 그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 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흔들릴 때 큰 위기의 순간 누구나 다 몇 번은 만납니다. 그때 어떤 기준으로 그 일을 결정하느냐 중심을 잡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보,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또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결국은 옳은 판단이 되고 좋은 결정이 됨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따라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큐티를 말을 하는데 큐티가 뭡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한 말씀, 그 말씀이 뭘까를 말씀 읽고 묵상하다 발견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죠? 여기 큐티고 설교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 이게 뭘까? 이걸 종종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때 어떤 사건 속에 그날그날 우리가 또 매일 다른 삶을 사니까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요걸 이제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큐티고 설교이기도 하죠. 이제 결론적으로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이 요즘은 교회예요. 작게 말하면 세상 전체지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반주자, 봉사자 이런저런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렇게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일한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은 첫째가 예배드리는 거죠. 두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방주로 태워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힘든 인생들 위로해 줘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이런저런 일들, 우리 자녀들 그래도 영적으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어서 또 그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맡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한 말씀, 또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과 일이 뭘까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